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곳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덮어 주시옵소서. 홀로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에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때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아하스 왕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것 없이 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었죠. 아들 솔로몬 때까지 유지가 됐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습니다. 갈라지게 되었죠. 남유다 땅 안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이 거기에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국민들이 갈까봐 우상들을 자꾸 만듭니다. 근데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우상 숭배의 그런 역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유다는 정통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7장의 배경에 해당되는 그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는데요. 제12대 왕이었다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아하스 왕이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숭배를 우상 숭배를 대놓고 했고 자기 아들을 제사를 지냈어요.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여호와 신앙인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죠. 왕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많이 징계하셨냐 하면 이방의 침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끔 많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때는 아람에서 쳐들어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때였습니다. 그 정도의 아람의 힘, 북이스라엘의 연합의 힘이면 충분히 남유다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남유다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왕으로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뭘 해야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는데 뭘 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악했던 왕, 바알 숭배를 대놓고 했던 왕,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왕,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주변 나라를 기웃기웃거립니다. 다른 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아수르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힘이 있었던 나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못한 것을 넘어서서 안 하죠.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있는다. 그 징조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임마누엘이 뭐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놓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하스는요, 이것이 자기가 매달리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는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바라는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었으면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그 기대 뭡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 재정에 대한 기대. 어떤 분들은 또 나도 좀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대한 기대, 사업에 대한 기대, 신앙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많은 기대들이, 소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12월 한 달 예수님 오심을, 세상은 12월 연말 대목이다, 맞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설교의 주제를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오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헛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헛된 소망을 넘어서서 죄악된 소망이 있다, 죄악된 소망, 악한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금지된 대상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은 것이 있죠. 성경에서 뭐 말씀 안 드려도 떠오르실 겁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금지된 대상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라도 원수를 파멸시키기를 소망할 때, 복음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가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무지나 미신이나 분열이나 이단이나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자기의 말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이지 내용의 소망은 뭡니까? 온갖 자기의 야망으로 그렇게 해놨다면 이건 죄악된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 조를 때, 이건 죄악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는 이런 것들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지면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죄악된 소망이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어려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먼저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수르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가 아하스 왕의 시기였어요. 잘못되고 헛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아닌 자기 인간적인 소망이 자기를 더 궁지로, 자기 나라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한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아니라면 그것이 잠시 내게 그 기대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특히 14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막 자기의 소망, 자기의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 바로 앞절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그 앞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허무주의를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세상 다 헛되고 안개와 같은데 무슨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뭐 직장 가서 뭐 누구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골로새 3장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람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안개같이 없어질 것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이죠. 세상 일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누구라도 소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우리 중에라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소망 없습니다. 이럴 때는 또 한숨만 이렇게 쉬어줘야 이렇게 맞아떨어지. 소망이 있으십니까? 땅 다 꺼주고 나서 소망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집사님 소망 요즘 기대가 뭡니까? 아까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아이고 저 집사님 좀 큰일 났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게 또 센스 없이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 중에 아무도 그런 분 없게 센스 없이 또 집사님 소망이 없으면 안 된대. 왜? 큰일 났네. 이러시면 안 되고 자기가 딱 눈치를 채도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소망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소망 다음이 뭔지 아세요? 소망. 그다음에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고 점점 하락하면 그 이제 그런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거 말고 소망이 없어져서 이렇게 점점 하락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절망, 낭망. 소망이 없는 상태가 낭망 상태 아닙니까? 낙심한 상태. 소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소망도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이만큼 발전한 거죠. 뭐 어디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걸어서 산만리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좀 뭐 말 타다가 그 다음에 막 엔진이 발명이 돼서 자동차. 그 자동차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중에 또 비행기까지 그죠? 이게 인간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통신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디에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었죠. 사람 보내야 되고 말 타고 뛰어가서 또 전갈해야 되고 또 그거 뭐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그것도 답장 받아가지고 또 막 말 타고 뛰어와야 되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뭐 새도 띄웠다가 막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와, 지금은 전화로 전 세계의 전화를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은 영상 통화까지. 저 어떤 거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를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그 뭡니까 영상 통화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이 그 손녀 향해서 까꿍 막 계속 이러시고 걔는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좋아라 웃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뭐 셀폰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로 그 다음까지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이것까지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소망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했지만 그 소망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소망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가 끝입니까? 죽는 순간이 끝이죠. 이 세상에 내가 돈을 한번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칩시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칩시다. 어디가 언제가 끝입니까? 죽을 때 끝이죠. 죽을 때 끝이에요. 아무도 그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땄다고 칩시다. PhD 10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무슨 상, 노벨 무슨 상 다 받았. 여러분 그 이루어진 소망이 어디가 끝입니까? 그거 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이력서가 없어요. 그걸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들도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소망. 여러분 영원히 붙잡아야 될 소망과 이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걸어도 되는 것 구분을 지어야죠. 평생 나는 세상 소망이고 뭐가 없고 막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한 번 걸려서 낙인이 찍힙니다. 벌을 받고 한 번 남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둑놈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강도는 법정에 섰고 나중에 그가 지은 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사형 판결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기 눈앞에 죽음이 와 있는 것이죠. 사형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비록 죽기 직전이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이 강도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죠. 이 강도는 마지막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위 말해서 낭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 소망이 훨씬 더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 또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아무리 믿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정말 저 역시도 제 안에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소망 뭐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제 목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소망이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쯤에서는 제 소망이 회복되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밤낮 사람이요, 소망이 무너지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합니다. 밤낮으로. 밖은 낮인데 제 영혼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 죽음과도 같은 상태를 지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럴 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도 믿는 사람인데, 저도 목사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데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것이 임마누엘이 참 소망이 되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마치 한문풀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고요. 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은 아시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그럼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소망은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빠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부흥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소망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교회가 그냥 숫자 많아지는 거, 건물 커지는 거,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목사 되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 너의 참 소망을 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뇌물 주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침략당하고 먹혀버리게 됐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우리의 참 소망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소망의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다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망의 예수님을 또 찾습니까?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면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하셨습니다. 만약 내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실패와 두려움, 그런 것으로 오히려 충만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내 눈은 임마누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소망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참 소망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의 참 기쁨과 평안 충만하게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죠.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스스로 결단하고 애를 써도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소망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하나님 소망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결대로 가진 그 소망인데 왜 빨리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저에 대한 소망, 제 자녀에 대한 소망, 제 배우자에 대한 소망, 제 인생에 대한 소망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마음먹어서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남들 판단하는 재료로밖에 더 쓰겠어요? 그 소망이 남들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여러분 제안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이 무너졌다 생각될 때, 내가 절망과 낭망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 애도 그렇고 뭐 내 인생, 내 건강도 그렇고 이럴 때 그래 김 집사 맞다.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자주 만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손절하고 이러지면 안 되지만, 거의 반강제로라도 집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과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집사님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영적인 어두운 터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을 때 어떤 분들, 제 동료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제 영혼의 이 어두운 밤 안에서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늘 저분들은 무슨 믿음으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주의 신학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 그분이 너무 지나치게 긍정주의 그것만 얘기한 것은 사실 좀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옆으로 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마인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그냥 로버트 슐러 목사님처럼 특별히 어둡고 힘들고 소망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긍정의 폭탄을 막 던져야 돼요. 힘들어 죽겠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물론 그분 붙잡고 또 뭐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끝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신기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막 가자는 건지, 팬데믹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개척이 시작됐어요. 남들은 상황 좋을 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의 감동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그건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거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우산 쓰고 뭐 막 옷을 막 칭칭 감고 해도 밖에 비가 오면 비가 스며들게 돼 있어요. 눈에 들어오든 코에 들어오든. 그럼 내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영혼의 그 밑바닥을 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든 뭐 TV를 보다가 감동이 오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감동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뭔가를 또 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야기 안 하면서 지난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2022년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공동회 하겠지만 예산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가 예산을 뭐 어떻게 뭐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 여기 또 개척교회만 35년 하신 개척교회 베테랑도 계신데 개척교회 시작할 때 예산을 뭘 보고 세웁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또 뭐 믿음으로 막 세웠는데 2020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2021년도도 넘어오면서 올해죠. 올해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염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좀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그거는 좀 막무가내인 거죠. 그렇지만 내년도 2022년도 이제 예산을 세우면서 또 필요한 것들 이 정도 또 이런 우리 예산 세우면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또 하나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재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마음에 긴장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카톡이 하나 딱 떴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저하고 이전에 제자훈련 했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땡스기빙은 잘 보내셨나요? 목사님 교회 이름과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예산위원회 하고 온 그날 저녁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분도 비즈니스를 하나 하고 계신데 팬데믹 기간 동안 참 어려웠던 분이세요. 이제 막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쪽도 특세 기간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갑자기 돈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합니다. 지금 은행 가는 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이제 그 전화를 끊고 이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또 예산위원회 하고서 내년도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이런 사역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연락을 받습니까? 하나님 딱 가르쳐 주셨던 단어가 임마누엘. 내가 새로운 교회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 천국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리.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고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는 심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전혀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에, 내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심으면서 이 마지막 때 안개같이 언젠가 없어질 이 인생에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살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소망 무너질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소망을 잃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이름을 주었지만 믿지 않고 그 인생 파멸로 갔던 아하스 왕 같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너져서 내 인생의 소망도 날아가고 마치 내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되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 주님, 그 사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강 넘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인생의 소망 가운데 낭망한 영혼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의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임마누엘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로도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도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하나님 어려워 주님 앞에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 강도처럼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오늘 주께 예배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고 기쁨과 평강을 삼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붙잡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 선교지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천하 만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